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 당일이었잖아요. 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 방문하신 분, 또 제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에 또 등록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정말 귀한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또 길거리 전도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그분들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 뿌리 잘 내려서 또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한 사람을 설명할 텐데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아직 식구들이 다 잠든 새벽에 눈을 뜹니다.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불은 제일 마지막에 꺼집니다. 낮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지켜냅니다. 벌어놓은 것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리를 지킵니다. 한 손으로는 무엇인가 열심히 또 만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것이 무너질까 봐 열심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누우면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 일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제 못다한 일도 떠오릅니다. 잘못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장시간 근로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늦게 잠드는 나라라고 합니다. 잠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이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안 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깨에 무거운 무언가를 지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텨내고 혼자 다 책임지면서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어서 그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는 것으로 버텨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 무거운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아마도 그 어깨를 아주 홀가분하게 모든 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새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보리 원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이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 애굽 국경까지 쭉 뻗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나라였죠. 주변 나라들이 다 그 앞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에 거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그 정상에서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우와. 아마도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심정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 솔로몬 혼자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지금 알았다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이 가장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집을 세우는 자,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일 겁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은 그 이룬 것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이룬 것을 지켜내려고 애씁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자녀를 세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속이 비었다, 실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계명, 여기서 그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이 샤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체가 없는 우상과 같이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수고는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속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죽도록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은 순간 말입니다. 뭔가를 이루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이게 다였어? 이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샤브,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의 빈자리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편하게 잠도 못 자는 그 사람, 다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부담에 짓눌렸던 그 사람, 그 억눌렸던 그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기록된 2절 하반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그렇게 손꼽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도 한데요. 개혁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잘 때에도 하나님이 배불리신다. 새 번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옮겼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사실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번역들을 다 모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의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불안한 인생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인생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잠이 많은 건 하나님이 나 많이 사랑해서 그래.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었군요. 네. 하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잠도 자는 거니까요. 잠을 못 자본 사람은 아마 그 고통을 알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이 이미지가 사실 시편 23편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의 이 이미지와 비슷해요. 우리 사방에서 수많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앞에서 딱 서신 후에 나의 어깨를 잡고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다 등지고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나는 예수님 보고 내 뒤에는 원수들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어.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있으니까 먹어도 돼. 우리는 뒤에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아무리 죄의 문제가 우리를 올감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같은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두 분 목사님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겠고. 그런데 한 분은 오자마자 이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사태평으로 쿨쿨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풀고 토요일 저녁에 룰루랄라 내려가셨대요. 근데 반면 다른 한 분 목사님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다음날 목이 쉬어서 주일날 새벽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숨 자고 그 내려가시는 그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한 목사님의 교회는 또 그렇지 않았고요.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한 목사님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쿨쿨 자고 아주 환한 얼굴로 얼굴 얼마나 환해졌겠습니까? 푹 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 환한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쳐났는데 안타깝게도 반면 그분은 주일까지 그 새벽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이 얼굴이 너무 그 수심이 가득해서 쉰목으로 초췌하게 내려가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물론 귀하신 분이지만 그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밤새 자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당황할 만큼 풍랑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 진짜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때 주무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정말 그때 주무셨습니까? 아니 배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멀미 안 나셨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십니까? 그런데 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을 퍼내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보니까 복장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때 그 제자들의 이 분위기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배에 물이 들어차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마음 편하십니까 지금? 아니 우리 다 죽게 내버려 주실 겁니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 다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질문이 하나 생기죠. 궁금한 게, 예수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주무셨다고 잠이 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혹시 예수님이 자고 계신 척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 절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는 계셨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럴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시야를 다 가렸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풍랑보다 크신 분이 같이 타고 계셨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풍랑에 눈이 멀어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평안은 풍랑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집을 세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집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지키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요, 의탁입니다. 맡기는 것, 온전히 내 문제를 맡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본문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도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대충 짐작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예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디드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곧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여디디야였어요. 여러분, 여디디야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그 사람 솔로몬이 이름이 여디디야였어요. 알고 보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했던 게 아니고 이것이 지혜라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말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게 내 이름이고 내 별명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서 그 비극적인 출생부터 불행하고 불행했던 그 아이, 배다른 형들 틈에서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주눅 들어 살았던 그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를 선택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솔로몬에게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100번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확증이 뭔지 아십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참 평안을 누립니다. 진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자녀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조금 생뚱맞은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이야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공동체, 그 동역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혼자 하면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계신 새가족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예요.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단판 짓는다고 말할 때 이 단판한다는 것은 사실 싸운다라는 의미가 적혀 있거든요. 내 입장을 변호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곧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서면 무너지기 쉽지만 함께 서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파 앞에서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곁에서 함께 손잡아 줄 사람,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갈보리 공동체로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을, 작은 식당인데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한 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 30년 넘도록 이 식당은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이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가게 문 앞에 작은 표지판 하나를 내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가 사실 마음에 걱정은 되지만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실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죠. 근데 마음 한편 어때요? 목사가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동안 저희 집 거실에 붙어있던 가온이 말씀이었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고 살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우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드리게 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이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식당 망했을까요? 아니요,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항상 열다가 밥 먹으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식당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배포 좋네.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 날 식당도 운영 안 하고, 와, 그러더니 이게 좋은 소문이 나서 주일날 오던 그 손님들이 토요일날 다 몰려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매스컴도 타고 방송도 타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제 다 은퇴하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잘 살아보려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함께할 믿음의 가족도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